번제와 소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중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생에 있어서 단 하루를 이렇게 보면 아침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찬송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어디까지 가느냐? 저녁까지 유지가 되어 갑니다. 근데 저녁쯤 되면 이게 이제 사라져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가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즉 기도가 제사와 그대로 정신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했듯이 번제와 소제를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자,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에는 이 소제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덕에 굽고, 두 번째 5절에 번철에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에 솥에 삶은 것으로 이렇게 드려집니다. 이 가루니까, 밀가루니까, 이 밀가루는 여러 가지 용도로도 얼마든지 떡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4절에 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에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고운 가루로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7절에 내가 속해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세 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사가 각각 다양하다는 것과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다양하다는 것과 우리의 드림이, 우리의 헌신이 그 은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들었고 은사도 다양하게 내려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 다양한 은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은사대로 우리의 헌신대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한 교회 같이 있는 성도들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를수록 좋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누룩을 넣지 말고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누룩. 자,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말함으로써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배 이후의 삶은 바로 예배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 결과는 예배 드리는 삶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삶은 바로 죄 없는 삶, 즉 누룩 없는 삶, 죄나 악을 제거한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11절에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꿀은 무엇일까요? 꿀은 바로 죄악의 쾌락을 말합니다. 죄를 사람들이 왜 범하는가? 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왜 죄를 짓는가? 쾌락이 있기 때문,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낙은 지극히 잠깐입니다. 지극히 잠깐인 바로 그 죄악의 낙은 곧 그 뒤에 고통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이 바로 고통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의 낙인데 이게 바로 꿀입니다. 꿀. 사람들은 그 고통은 절대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쾌락을 위해서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마치 불나방과 똑같습니다. 그 뒤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걸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육적인 삶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이 육적인 쾌락은, 육적인 삶은 하나님의 성령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죄악의 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악에는 반드시 낙이 있다, 쾌락이 있다, 재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죄악의 낙을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임 같은 거죠. 오늘날 아이들이 즐기는 전자게임 같은 것도 왜 아이들이 거기에 미쳐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뭐 중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중독. 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생성된다 그래요. 이 도파민은 쾌락을 우리한테 주는데 한 번 그 맛을 보게 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독이 되는 것이 게임 중독. 담배나 술이나 뭐 마약이나 뭐 도박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중독이 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사람을 완전히 거기 빠져들게 만들어서 완전 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꿀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 꿀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도는, 예배를 드린 성도는 세상의 즐거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잠시 죄악의 낙에서 빠져나오는, 이게 바로 모세가 걸어갔던 길 아닙니까? 모세는 애굽의 그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광야에서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문화가 주는 즐거움을 다 버리고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또 12절에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저의 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재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일회성으로서는 안 돼요. 헌신이 반드시 우리의 헌신은 평생 유지되어야 됩니다. 일관성 있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변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감동을 받은 뒤에는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러나 금방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다짐이 변치 않고 일관성 있는 헌신이 되려면 소금을 치는, 즉 변치 않는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약속을 할 때는 소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여기도 보면은 소금, 내 언약의 소금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역대하 13장 5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면서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맛있는 소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버리게 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천국 성도들이 밟히는 것은 왜냐하면 소금의 맛을,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소금의 발에 밟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소금을 치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번 한 약속을, 그 헌신을 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변치 말고 변치 않는 언약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 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이 소재는 곡식 가루가 소재인데 이 곡식이 첫 이삭의 곡식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릴 때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사의 예물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첫 이삭의 소재죠.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성령 충만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기도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찍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오늘 레위기 2장 소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배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번제와 지극 거룩한 제사인 소제를 빼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은 그 단의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돼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드려야 됩니다. 아침에 드렸는데 점심 때 드리고 이건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래서 그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또 꺼질만 하면 저녁에 한 번 드려서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해야 됩니다.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와 소제를 함께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와 악을 이기고 자신을 지키고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삶의 마당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던 사랑장에 나오는 그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하기를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의 삶이 바로 자신이 산산이 깨어지고 없어지고 죽어야만이 되는 삶이 바로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성숙한 사람의 삶이지요. 자, 오늘 레위기 2장에 보이는 이 삶,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가 있다면 정말로 주의 성도다운 삶,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산산이 껴진 예수님의 그 인격, 고운 가루로 온유 겸손한 그 인격, 오늘 우리가 본받았어. 우리도 온유 겸손하여 산산이 껴져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소재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